혹시 이곳에 시험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까요? 네,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시험을 왜 보는 걸까요? 그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등수 매기기 위해 보는 것에 익숙하지만 시험의 본래 목적은 내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시험 보는 거는 싫다고 하는 것도 시험을 보면 외면하고 싶은 나의 수준을 봐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시험은 제가 말씀드린 이 시험과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또 앞으로 하실 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모범 답안지인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따라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승리 비결로 이해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목적을 드러내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실패한 우리의 운명을 승리로 바꾸셨는지, 우리의 수준은 또 어느 정도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점검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앞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을 말리지만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게 세례를 베풀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자신을 자기 백성들과 동일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그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는 소위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식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두 한 장면에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자 예수님 위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 메시아 대관식을 마친 후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이 이어져야 할 것 같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시험의 시작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메시아 대관식을 마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도 마귀에게 이끌려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 갔다는 것이죠.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회복된 천국 같은 곳이셨나요? 아니면 사단의 시험이 도사리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나요?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향한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있었다면
그 자리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하는데 이 40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수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했을 때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졌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여 언약을 파기한 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금식했던 날도 40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이 40이라는 수와 연관된 사건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이 40이라는 수를 관통하는 한 가지 의미를 말한다면 그것은 연단과 시험입니다. 특히 오늘 사건의 배경이 광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실패했던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험, 즉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시험을 우리는 단순히 배고픔의 시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무척 배고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는 보다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첫 시험은 사실 인류를 향한 첫 시험과 같은 장르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했던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유혹에 그 시험에 아담은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실패, 그 아담의 불순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는 것으로 또다시 드러나는데 애굽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불평했던 것 역시 먹을 것에 관한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나를 잘 섬길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시듯 만나를 매일처럼 내려주시지만 그들은 역시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인류가 죄와 죽음 아래에 놓인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그 모두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시험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제 조건이죠.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단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 혹은 단 정답은 2개다. 이런 전제 조건을 놓치고 문제를 풀면 우리는 그 시험의 의도를 벗어나서 그 문제를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처럼 능력을 나타내 보라는 것이죠. 사탄은 왜 이런 시험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예수님께 시험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이것이 시험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시험을 걸어오는 것이죠. 사단이 이 시험을 통해 얻고자 했던 한 가지는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극복하면 아담의 실패로 인해 죽음 아래 놓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생명의 자리에 옮겨 놓을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는데 실패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시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는 지난 광야 시절을 회상하면서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먹을 것, 그 만나를 주셨다고 너희가 정말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았느냐? 우리가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은 그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사단의 시험대로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너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당한 이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이자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을 한마디로 바꿔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겠어 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도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방법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자랑, 내 의,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사단의 시험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뜻만 이루겠다는 그 신뢰와 충성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물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옳음을 내세우며 큰 소리 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할 때 그걸 감수하고 침묵하며 미소 짓는 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을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뉘앙스가 중요한데 내가 섬겨준다. 사실은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높은데 아닌 척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이죠. 정말 겸손하면 사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도 모릅니다. 그냥 바보 같고 만만하고 그냥 원래 저렇게 생겼나 보다라고 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인정도 받으면서 겸손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능력의 차원에서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를 아는 데서 오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존재적인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도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부분을 계속 건드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냐. 네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니냐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오버랩 되는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들은 로마의 핍박에 억눌려 살면서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 그래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생명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켜줄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힘 없는 것 같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죠.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힘과 권력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충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혹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내려오셔서 로마 군인들을, 이 땅에 나를 핍박하는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왕이 되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라는 것을 우리도 날마다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오로지 저들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생명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 죽음의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시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드러내려는 시험. 내 안전과 내 생명을 위해 그들의 안전과 생명은 뒤로 제쳐두려는 시험. 이런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그의 능력을 있는 대로 다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숨기시다 못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우리 7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두 번째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두 번째 시험인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했던 것,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과 이 시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걸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낼 것을 그들은 의심했던 것이죠.
그들이 물을 요구했던 것은, 마사에서 물을 요구했던 것은 실제적으로 물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으로, 어떤 기적으로 확인하고자 시험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그를 안전히 보호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증명하도록 유혹했지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는 완전한 신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러한 시험이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사건을 끌고 와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신뢰하냐면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되고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서도 보험을 들 필요 없는, 증명을 할 필요 없는 그 아버지의 말씀만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신뢰 관계 가운데 사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이 조금만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방 제대로 보여주길 바라지 않았나요? 이미 하나님은 그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너는 그런 나에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씀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또 그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볼 텐데요.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 마지막 시험에서 예수님께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을 제안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얻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조금만 타협하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도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협의 본질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데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은 질투의 하나님이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을 벌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말씀을 또다시 가지고 승리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승리로, 그 운명을 바꾸셨음을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사실 앞선 모든 시험이 그랬지만 마지막 시험에서 사단은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그 순간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할 수만 있거든 죽음의 잔, 십자가를 내게서 걷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가 왜 그렇게 두려운 것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겪을 육체적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배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철저히 단절될 것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감고 우상에게 절하며 굴복하지는 않으셨나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내려놓고 쉽고 빠른 길이 있다는 유혹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는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표지판이 되는 말씀 한 곳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생명을 앞세우는 그 길은 당장 좋아 보여 많은 이들이 찾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 누리기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낮은 자리에 가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은 다른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감격을 누리셨다면 이제는 그 감격의 다음 스텝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사는 훈련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수하겠지만 우리의 실패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로 뒤집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우리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기대하며 좁은 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